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일리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나 카페, 심지어 전화요금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액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 즉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차액을 해주든지 아니면 특별 상품을 주는 누적 보상 제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 웬만하면은 이러한 포인트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이나 빵집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물어보는 것이 포인트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지만은 또 누적되면은 될수록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나 미워하는 마음 내지는 나쁜 습관 등은 누적될수록 손해예요.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많이 웃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많이 걸으면은 건강이 누적되고, 칭찬하면은, 그래서 칭찬이 누적되어지면은 이 사회는 점점 밝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되고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하면 그 점수가 누적되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감사가 누적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감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감사에 대해서 별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감사 마일리지 카드조차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은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불평, 이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눈이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으로 눈이 돌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아주 지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감사고 그걸 뒤집어 오면 불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손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아주 가까이 지척에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와 불평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선물인 자꾸 불평만 늘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숨을 쉬어보세요. 그런데 이 한숨 쉬는 것이 익숙해지면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포기를 하다 보면은 웬만한 일에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단다면은 감사를 반복하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자꾸 반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그죠? 나는 별로 감사가 없어,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말하는데, 그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앙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곳곳에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당시에 믿음 생활을 행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그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23절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길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셨기에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러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지만은 우리는 너무 연약한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 하나 이거 가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저 엿 하나 주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볍게 구원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이 그냥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는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처음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부모의 그러한 것 또한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출생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택정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눈을 돌려 보니까는 그 아래에 있는 돌멩이가 아름다워서 어이구 이쁘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서 놔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유 이 사람은 이쁘고 저 사람 또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이전, 훨씬 이전, 그죠? 우리가 조성되어지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정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절로 아니면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이제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보니까는 이제는 세상 것이 이제는 불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것이 허무하고 세상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따르는 그러한 구별되어진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게 하심이 누가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되어진 우리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의 은혜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에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나 조건이 결코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장 찍으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장 찍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복음인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의 후손들도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죽음,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으면 자기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의인 되어지신 그러한 인간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언제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위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지나시고 성장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았습니까? 신문 기사를 읽어보셨어요? TV에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나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약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그러한 그 놀라우신 이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를 쓴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시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구원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두려움과 염려, 불안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걱정,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떠할 때 우리를 위로하신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잠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잠시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소망, 그러면 나쁜 소망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가? 믿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해요. 잘 되어질 줄 알았던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망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은 좋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내가 베풀어준 사랑이 엉뚱하게 오해와 또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해요. 또한 내가 베풀어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이나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러한 보답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은 그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베풀어준 사랑이 뭐 별로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어떤 표현들이 내게 있어서 크게 나타날 때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큰 그러한 그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더 갚아주는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동물의 특성이 있어요.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러면 그 개는 주인에게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계속 이뻐해주다가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막 심지어는 때려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그냥 또 동물 애호가들은 또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도 개는 어때요? 그 다음에 꼬리를 치는 거예요. 주인에게 와서 애교를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잘해주다가도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은 고양이는 돌아선다 그래요. 물론 또 이 말 하면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개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개는 변함이 없어.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보다 더 큰 충성을 주인에게 주고 있어.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오히려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행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겠어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망의 모든 그러한 고통들을 다 당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존재해 있는 것이고 또 존재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